이 주전 590년 전후인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차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에스겔은 이 포로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에스겔이 선포한 주된 내용은 묵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기다리자. 현재의 고난에 매몰되지 말고 현재의 힘듦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실 날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절실히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구하기는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하는 이 마음, 그런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수록 실망감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다림이 간절할수록 실망과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 마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어찌 죄미냐. 선지자들의 예언,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일들이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비아냥 섞인 푸념들을 내어놓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 더 더디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더 더디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묵시, 선지자들의 선포가 다 사라질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과 묵시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일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절망 섞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들은 그나마 붙들고 있었던 믿음도 흔들리게 합니다. 그나마 붙들고 있었던 희망도 놓아버리게 합니다. 우리도 종종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믿음을 붙들고 살아오기는 했지만 늘 기쁨과 감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신앙적인 회의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실망의 시간들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마치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진리인 것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푸념 섞인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맞는 이야기처럼 들려오기도 합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원망했던 것처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야말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믿음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야기들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현혹하는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에스겔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응할 것이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더디 찾아오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진리가 하나 있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찾아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찾아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찾아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찾아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요즘같이 날이 너무 더워서 이 더위가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아도 선선한 가을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살이 애는 듯한 추위가 계속되어서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아도 봄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더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이라도 그 속에 갇혀서 절망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계절을 살아갈 뿐이죠. 더위도 추위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따뜻함과 선선함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더위가 계속되어도 가을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겨울이 계속되어도 봄이 조금씩 찾아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이 계속되는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조금씩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때에도 하나님은 조금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혹여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가다듬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지금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지금은 조금 더딜지라도 에스겔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응할 줄 믿습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